할렐루야. 저는 11교구 문지연 목장의 박옥함 집사입니다. 솔직히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부족하고 보잘것없습니다. 내세울 만한 전도의 열매도 없는데 무슨 간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며 몸부림쳤었습니다. 그러나 오병이의 교회에 다닌 이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감사한 마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눌한 말투, 아무도 물어본 적이 없어서 밝힐 기회가 없었지만 저는 중국에서 태어나 중국에서 대학까지 다녔습니다. 대학 시절에 저의 멘토였던 정진호 교수님과 1:1 성경 공부를 1년 정도 한 후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당시 중국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심해서 식사 기도도 눈뜨고 해야 될 정도로 기도 생활과 믿음 생활이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해주셨습니다. 눈처럼 밝고 찬란한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한 메시지는 없었지만 마음속 깊이 참된 평안과 기쁨이 주었습니다. 학부를 졸업하고 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한국에서 식품공학 석사를 마치고 식품회사 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지금까지 10년 정도 음료제품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편안하게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음에도 교회를 다니기만 하였을 뿐 소속감이 없었기에 쉽게 교회를 옮겨 다녔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말씀 좋은 목사님 설교를 찾아 들었지만 영적인 것에 너무 무지했고 하나님을 뜨겁고 친밀하게 지속적으로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결혼만큼은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제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던 대로 3대째 예수를 믿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독산동에서 신혼생활을 하다가 임신하고 소아동 단독필지로 이사 왔습니다. 출산 후 육아를 혼자 담당하면서 왕복 3시간 거리에 회사를 다니려니 제 삶은 갈수록 힘들어져 갔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도 힘들어졌고 직장 생활조차 기쁘지 않았습니다. 늘 우울했습니다. 주일에 교회를 나가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불평, 불만이 늘었고 제 영은 서서히 메말라 갔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집 근처 오병이어 교회를 찾게 되었고 집 근처에서 같은 또래 아이를 키우고 있는 문지연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교회 소개와 안내를 받고 양육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드린 주일 예배를 잊지 못합니다. 이해하기 쉬운 말씀은 살아있었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새가족 학교는 말씀이 어찌나 재미있고 달콤한지 12주 동안 시간 가는 게 아까울 정도였습니다. 친정어머니께도 새가족 학교를 보내드렸더니 이 재미있는 걸 왜 혼자만 듣고 있었냐며 한 말씀 하셨습니다. 어느 금요철야 때 강대상을 향해 걸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우실까라는 마음이 들었고 제게도 그런 믿음을 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날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 지난 죄를 조목조목 떠오르게 하시어 눈물 콧물 범벅으로 통해 자복을 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들어있는 진짜 나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것도 모르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보게 된 저는 이토록 뿌리 깊게 박힌 죄를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주기를 간구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 구원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만나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을 받은 저는 제 인생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추석 연휴에 3일 금식기도를 작정하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당시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려운 복잡한 인생 문제들을 해결할 힘도 해결할 길도 제게는 없었습니다. 제 스스로 해결해 보겠다고 결정했던 것들은 더 큰 불행으로 돌아와 제 마음을 찢고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삶의 절망과 고난 중에 애통해야 하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제 생각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자 마음에 참된 평안과 자유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진정한 피난처였고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정말 노답이었던 제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응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회개하라. 성실하게 11조와 감사헌금 해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까지 끝까지 기도해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너의 믿음을 보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제 현실은 그대로였지만 마음속 깊이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쳤습니다.
세상 부러운 것이 없었고 더 이상 세상적인 게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즐겨보는 TV도 시시해지고 재미가 없어졌습니다. 저는 방황했던 세월을 되찾아오기라도 할 듯한 심정으로 지난 새벽 설교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 듣기 시작했습니다. 말씀 영상 다시 보기를 제공하고 있는 오병이어 교회를 다니게 된 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평택 진위면에 있습니다. 가나안을 지척에 두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만나를 먹었다던 광야의 모습이 순식간에 이해되는 곳입니다. 집에서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출퇴근 시간은 오로지 말씀에 집중하는 은혜 충만의 시간입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 주심에 감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는 환경 주심에 감사합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좋으신 하나님, 한없이 부족하지만 제 삶을 통해 증거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지난 1년간 저희 가족 친지를 전도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 사례는 저희 친정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신앙에 관심이 없고 평생 일과 돈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오셨습니다. 어린 손주를 봐주기 위해 저희 집에 와 계시는데 제가 하나님 만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놀라시더니 주일날 하던 일을 다 접고 교회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어머니는 담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다며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새가족 학교도 은혜롭게 수료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위장병으로 일주일 정도 밥도 먹지 못하고 통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9시, 10시다 보니 병원 갈 시간도 없는 제게 어머니는 금요차라 한 번 빠지고 병원에 가보려고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해서 치유함 받아야겠다고 작정하고 금요차례에 나왔습니다. 담임 목사님 안수기도 받으면 하나님께서 바로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고 과연 믿음대로 통증이 깜짝같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기적이라며 신기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어머니도 기도하면 통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길 양육하자고 하면 바로 순종하는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이 간증을 준비하는 제게 친히 어찌어찌 얘기하라며 친히 가이드까지 해주셨습니다. 어머니의 믿음이 자라고 오병이의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두 번째 전도 사례는 저희 친정 아버지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평생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모르고 정말 힘겹게 그리고 강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붙들고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시간이 되는 주말이면 제가 아버지가 계시는 수원집으로 가서 우롱각식처럼 청소도 해놓고 반찬도 챙겨드리고 내복이란 필요한 물건들을 사다 놓고 돌아옵니다. 마무리는 영접 기도문을 큼직하게 적어 벽에 붙여놓고 옵니다. 아버지가 건강하게 살아계심이 너무 좋아서 감사함으로 기쁘게 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소아동 우리 집에 오셨을 때 억지 춘향이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긴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빠르고 시간은 없어 애가 타는 딸의 심정을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영접 기도문 한 번만 따라 하자고 하면 절대로 안 하십니다. 제가 다급한 마음에 제가 읽을 테니 끝에 아멘만 하시려고 해도 절대 안 하십니다. 얼마 전 3월 초에 작정하고 호수 여행을 단둘이 다녀왔습니다. 저녁마다 차 한잔 하면서 저의 변화된 삶에 대해 간증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어떤 상황에서든 늘 기쁨이 넘치고 행복하다는 딸에게 말없이 미소를 건네셨습니다. 그 흐뭇해하시던 표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 그 마음을 만지고 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하나님을 믿고 더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든든한 믿음의 가장으로 서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도합니다. 이제 새가족 학교도 듣기 시작하셨는데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도 사례는 저희 사촌 동생 김하선입니다. 동생 역시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에 대학 편입하면서 동국대와 숭실대 중 고민하길래 숭실대 가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을 만나라고 권했더니 그대로 잘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동생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자기 힘으로 혼자 힘들게 살고 있는 저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꾸준히 새벽기도 말씀, 주일 예배 말씀을 메모해서 보내주었습니다. 한동안 아르바이트 하느라 바쁘다고 핑계를 대던 동생이 난생 처음 우리 교회를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날 바로 등록하고 담임 목사님과 사진도 찍었습니다. 동생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동생이 하나님께만 속한 자로 살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큰아버지가 병세가 위중하셔서 중국에 잠깐 들어가 있습니다. 돌아오며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 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안산교회를 다니시던 시부모님과 남편을 인도한 사례입니다. 제가 안산에서 함께 다니던 교회에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떠나왔지만 시부모님은 오병이어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하는 저를 보고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고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저의 권유로 주일 예배 들어보시더니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고 담임 목사님 말씀이 큰 은혜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주 안산에서 오시어 12주 새가족 학교를 수료하였습니다. 지금은 새벽 운동할 때마다 새벽 설교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신다고 얘기하십니다. 또 이 자리를 빌어 남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남편은 태어나 2살부터 온 가족 3, 4대가 같은 교회를 다녔고 최근까지 찬양팀 드러머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제가 5살 현민이와 오병이어 교회에 다니게 되면서 남편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저와 함께 오병이어 교회에 등록했습니다. 낯선 곳에서 처음부터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하느라 불편하고 쉽지 않았을 텐데 불평 한 번 없었습니다. 그동안 일에만 빠져 살아온 남편은 이제 뜨거운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이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우리 가정을 신앙으로 이끌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남편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온 가족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 이야기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온 가족 참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가족의 모든 영을 회복시키는 하나님께 참 감사합니다. 5번째 전도 사례는 20년 지기 친구입니다. 저희 친구들과 지인들은 중국, 일본, 미국, 호주 등 해외에도 많은 편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 믿지 않는 친구들과 지인들이 자꾸 생각이 나서 SNS로 그리운 친구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만난 10년, 20년 전 친구들에게 저희 삶과 좋으신 하나님을 소개시켜주고 영접 기도문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설교 때마다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손글씨로 메모해 사진 찍어서 카톡과 위챗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유튜브를 차단시켜 놓아서 교회의 말씀 콘텐츠를 전혀 볼 수가 없기에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더욱 간절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위챗을 통해 20년 전 친하게 지냈으나 영국으로 유학 간 뒤 연락이 끊겼던 친구와 어렵게 연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중국 상해에 살고 있는 이 친구의 어머니는 당시 직장암 말기 판정을 받고 임종을 코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지내던 사이라 저희 엄마가 기도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반드시 영혼 구원받고 천국에 가셨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새벽마다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친구한테는 영접 기도문을 적어서 보내주고 어머니께서 따라 읽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게 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성경 말씀을 찾아서 보내주었습니다. 얼마 후 친구로부터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셨으니 언젠가 아픔 없는 천국에서 꼭 만나리라 믿습니다. 친구는 제가 믿는 하나님이 너무 좋다면서 자기 역시 기도도 하고 성경 말씀도 읽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친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기쁨이 너무 큽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친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조만간 시간을 내어 새 성경책과 오이스토리 기도 훈련집을 챙겨서 중국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부족한 저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거점 전도하며 태신자를 품은 사례입니다. 우리 11교구 밴드는 매일매일 시끄럽습니다. 날마다 복음 전하고 즐겁게 영적 교제를 나누는 사진들이 우르르 올라옵니다. 노방 전도, 홈 벼룩 시장 전도, 토요 베이킹 전도, 재능 기부 전도, 소아초 학부모 전도, 거점 전도 등 정말 쉴 틈 없이 열정을 다해 전도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앉아서 보고만 있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제까지는 전도는 전도자들이 하는 것이고 평신도인 나는 회사 일을 열심히 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아가면 된다고 생각해왔습니다. 새벽 기도 때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전도자들을 위한 축복 기도로 시작하십니다. 온 가족 영혼 구원해 주시고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주시어 병원에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저한테도 너무 간절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러나 말주변도 없고 특별한 은사나 능력도 없는 나도 전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교구장님께서 퇴근 후 단독 필지를 돌며 거점 전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5살 현민이를 데리고 함께 돌았습니다. 전도지에 들어있는 사탕을 달라고 조르던 현민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께 엄마가 담임 목사님 편지를 집집마다 전한다며 자랑했다고 합니다. 현민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칭찬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20가정씩 돌며 마귀를 쫓고 평안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집을 짓자는 기도를 하며 전도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리 집 1층에 사는 가정이 하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태신자로 삼고 기도했습니다. 아이가 둘이 있는 집이어서 현민이랑 장난감을 서로 바꿔 놀기도 한다는데 저는 퇴근이 늦는지라 그 집 어머니랑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도 시작하고 얼마 후 복도에서 만났을 때 먼저 인사를 건네면서 몇 마디 얘기 끝에 혹시 교회 다니지 않느냐며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자랑을 하고 시간 되면 맛있는 커피 한 잔 내려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그 엄마를 초대하여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던 일, 교회와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더니 이렇게 행복하게 하나님을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라며 너무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바로 그 다음날 주일 예배 함께 가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었던 남편이 교회 가는 걸 너무 싫어하고 주일은 무조건 온 가족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한다고 천천히 생각해 보겠다고 합니다. 오이스토리 책을 권해주고 담임 목사님 말씀 영상도 보내주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교회에 나갈 것이라며 남편이 바뀌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그 마음을 터치하고 변화시키리라 믿습니다. 더 힘써 기도하고 마귀를 쫓아주고 평안을 빌어주고 하나님의 집을 짓도록 문 앞을 지날 때마다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비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병이어 교회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고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콤하고 있는 그대로 다 믿어지는 믿음의 복을 주셨고 죄가 죄인 줄 몰랐던 저의 영혼을 악에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한 영혼이 소중하다. 주님의 말씀을 받고 오직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담임 목사님의 뒷모습을 보며 저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싶습니다. 목사님의 귀한 영성과 신앙을 더욱더 담고 싶고 평생 좋은 동력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낌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고 싶다는 마음도 주셔서 시흥 오이교회에 커튼 헌물을 작정하고 드렸는데 앞으로도 담임 목사님의 귀한 사역에 돕는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늘 좋은 것으로 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 한결같은 믿음, 금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서 세상 마감할 때 평생토록 온전한 마음으로 주를 섬겼다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성공보다 영혼 구원, 전도가 우선임을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전하고 싶습니다. 이제 전도문을 열고 내딛는 새싹 전도자이지만 올해가 가기 전 10가정을 전도하는 목표를 갖고 기도합니다. 쉬지 않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을 결단하고 다짐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